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12절을 보십시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3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얼핏 이스라엘 왕이 되어 뭐 이런 것들도 보면 솔로몬은 자기 삶의 주도권이나 또는 자기 삶의 주권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말들이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적용점으로 좀 가져와 보시면 우리가 항상 갈등 구조가 만들어지고 또 말에 있어서나 또 태도에 있어서나 관계들이 깨어지는 그런 첫 번째 이제 출발점 중에 하나는 지금 내 삶의 위치나 역할, 아빠이든 엄마이든 아내이든 남편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또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선택이고 내 결단이고 내 수고, 내 땀 흘림, 내 열심으로 내가 만든 삶의 자리라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선택한 것 같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항상 함께 있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모든 자리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중심을 잘 가지고 있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내 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내 삶의 자리고 역할이고 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우리의 마음들이 겸손할 수 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또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나 확신들도 우리 가운데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또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는 거 다시 또 창문을 열어서 공기를 바꾸듯이 내 마음에 주의 환기를 시키는 게 필요하다 싶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할 수 있는 대로 마음을 다 하고요. 지혜를 쓰고 온갖 방법으로 물어보고 찾아다니고 연구해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이란 뭘까? 삶이란 뭘까? 왜 살아야 할까? 뭐 이런 질문들이 13절 안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살펴보니까 연구해 보니까 사실은 괴롭지 않은 인생이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이해하는 가장 큰 본질 남편이든 아내이든 부모이든 자녀이든 누구든지 그를 이해하는 가장 큰 본질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거죠. 나를 이해하는 가장 큰 본질 또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큰 본질은 우리가 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우리의 어떤 죄들이 있고 죄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죄인을 구속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가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이해하는 가장 큰 본질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진 죄인의 삶 속에 그가 또는 내가 놓여 있고, 그리고 이는 죄인들을 구속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내가 있고 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이해하는 가장 큰 본질이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거나 그를 이해하거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이건 되게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깨달았습니다. 원래 우리 시작은 안 그랬죠. 우리 존재의 시작은 하나님의 형상, 첼렘,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로 지어진 거죠.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아담에게 이름을 짓게 하셔서 아담에게 모든 것을 통치하게 하시는 그런 어떤 존재적 가치,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리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는 존재의 의미들도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이게 무너지죠. 창세기 3장에서 존재의 시작, 존재의 가치, 존재의 의미가 이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는 선악과를 따먹는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존재적 타락이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삼중분리, 신학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고 하나님과 내가 분리됐다는 얘기죠. 사람과 사람의 분리.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과 다툼과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제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사람과 자연과의 분리, 이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이 죄는 분리를 가져오죠. 갈등을 가져오고, 이걸 삼중분리라고 신학적으로는 말합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 인생사를, 우리의 존재를 덮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을 내가 다 연구하고 찾아다녀보고 만나보고 다 해봤는데, 결국은 만만한 인생이 없고 행복한 인생이 없고 다 고만고만한 고난과 고통이 다 있더라. 잘 사는 사람은 잘 사는 사람대로, 못 사는 사람은 못 사는 사람들대로, 민족과 이런 걸 초월해서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13절을 이해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어요. 에베소서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너희를 살리셨어요.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도 나는 간혹 때때로 이렇게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3절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십니다. 그게 4절로 6절인데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가로 열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가로 닫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로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가 이제 7절,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슬로건과 이게 딱 맞아요. 살아나서 살리는 찬란한 삶.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항상 붙잡는 거죠. 은혜 더하기 믿음은 구원인데 빼기 행위.
구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구원은 이라고 했을 때 은혜 더하기 믿음 더하기 삶, 우리의 삶이 은혜 받은 자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행위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도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다 세팅되어지고 다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로 쓰시고 세워가시기 원하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섭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선택 속에 여러분의 존재, 여러분의 삶, 저의 존재와 저의 삶이 하나님의 선택 속에 있는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자신감이어야 하고 우리의 확신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볼 때 너무 부실하잖아요. 우리가 그를 볼 때 너무 부실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섭려 예비하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어져서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제가 큐티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은혜를 빼고는 우리가 설명이 안 된다. 그분의 은혜 아래 있고 그분의 섭리 속에 우리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 삶과 또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그리고 처음에 생각났던 가사는 이거였습니다. 후렴구 범죄한 우리가 어찌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이 설명될 수 없고, 또 그를 우리가 이해하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지금 혹시 여러분들이 갈등 구조를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거나 또 그 사람의 삶이 있거나 한다면, 여러분, 나도 그러하지만 그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전제 속에 그를 대하고 그를 기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섭리 속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우리는 다 그런 과정 중에 있죠. 진행 중이고 공사 중이고 ing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더딘 것 같으나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세워가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장 7절로 13절 말씀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그분께서 자라나게 하실 때까지 사실은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또는 그에게 우리가 씨를 뿌리는 자, 씨를 심는 자로 물 주는 자로 우리가 그는 부르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우리가 심을 씨가 어떤 씨인지 또 우리가 줄 물은 어떤 물인지 이거 우리가 훤히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루도 여러분 오래 참음과 또 사랑으로 씨를 심고 물을 주는데 물러서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은혜 빼고는 저도 여러분도 그도 절대로 설명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4절 15절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고는 해석이 안 되는 인생, 또 이해가 안 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헤아려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거, 이런 거 사소하게 말해 볼까요? 화요일은 집에 있는 화초들 물을 주는 날이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픽업을 하고 바로 모임으로 참석했기 때문에 제가 놓쳤어요. 오늘 아침에 가서 물을 줄 판인데 여러분 이거 내 인생의 전체적인 그림에서 놓고 볼 때 사소한 것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소소하고 사소한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또는 좀 더 규모가 크고 중요해 보이는 일들까지 그런 일들을 세세하게 헤아려 생하는 모든 일을 솔로몬이 다 살펴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막 애를 쓰고 죽기 살기로 해가는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모두 아무도 잡을 수 없고 어떤 사람도 한 번도 잡은 적이 없는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시도들 뿐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말씀과 연결을 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해석이 안 되는 우리 인생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 은혜가 쑥 들어오더니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네가 이것 했으면 좋겠다.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세상에서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게 너무 헛돼 보이고 사소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들어와 나로 살아가게 만든 삶의 방향과 그 어떤 것들은 절대로 작지 않더라라는 역설적인 의미가 또한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만 여러분 진짜 별 인생이 없고요. 위대한 인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담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가장 찬란한 인생이고 오늘 내 마음에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섬기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내 사랑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셨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거 쏙 빼놓고 세상에서 말하고 내 욕심이 말하고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말하는 그것에 오직 이기고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 그 싸움, 그리고 그냥 칼의 노래 부르려고 하는 이 삶에서 정말 우리가 잘 벗어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인생도 그렇고 그 인생도 그렇고 구부러진 것을 자꾸 내가 펴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여러분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 말은요. 인생을 좀 더 좋은 삶이 되기 위해서 이것도 더해 보려고 하고 또 애를 쓰고 저것도 보태 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밖에 없더라라는 뜻입니다.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되려는 거예요. 그냥 빼기더라. 이 말. 뭐 없이는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리고 하나님 없이는 결국은 그런 거더라. 그래서 또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요즘 내가 내 인생에 구부러진 거, 뭐가 난 거, 그걸 내 힘으로 막 피려고 하고 막 이런 것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쉽진 않겠으나 그리고 쉽지도 않고 쉬워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참 말을 하기도 어려워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삶을 보면 그 방향이 옳지 못하다라는 방향들이 보이는 게 있어요. 삶의 방식이. 그 삶의 방식이 오로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식으로 그냥 이기기 위해서 이 인생의 이 좋은 때를 너무 낭비하고 그게 낭비거든요.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말씀에 비춰서 볼 때는 너무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 말고요. 우리의 삶이 그냥 말씀 안에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크게 말씀하시는 인생이 있겠죠. 그럼 큰 걸음을 뛰어야 되고 근데 그것도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 큰 걸음 작은 걸음이다라고 말하는 거지 말씀 안에서는 어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 있게 원하실 때는 그곳에 서 있는 것들이 가장 좋은 삶이다 라는 이 중심들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습니다. 자 16절부터서는 밑줄을 좀 그어보십시오. 16절에 보시면 중간쯤에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그
지혜의 극에다가 크게 되고도 그렇긴 한데요. 지혜다 한번 밑줄 읽어 보시고요. 16절 마지막에 보시면 지혜도 나오고 지식도 나옵니다. 솔로몬이 정말 많은 지식과 지혜를 만나봤답니다. 그죠? 17절에도 보십시오. 근데 그게 솔로몬은 또 부족해가지고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또 지혜가 또 나오죠. 18절로 가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냐. 또 지식이 나와요. 지혜가 4번이 나오고 지식이 2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 우리가 보면 뭐 어떤 거죠? 끊임없이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하고, 그럼 지식을 더하고 지혜를 더했다는 얘기는 어떤 거죠? 방법을 더해보고 방법을 찾아보고, 그죠? 이런 길을 찾고 저런 길을 찾고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길을 찾고 저런 방법을 찾아도 뭐가 없는 거죠? 내 마음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서 또 좀 더 인생을 보탤 수 있고 그런 방법들을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 또 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의 어떤 영역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나의 정욕을 따라 구하는, 그런데 인생을 자꾸 더 보태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전적인 시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자꾸 더 많아지고 자꾸 더 넓어지면 하나님과 그분에 대한 마음을 잃기가 십상이고 나의 부르심을 놓치기도 십상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그것들에 묶이지 않고 그것들을 가지고 또한 휘두르지도 않겠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서 그 하나하나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 솔로몬의 고백처럼 지혜로 안 되더라, 지식으로 안 되더라, 한계를 절감할 뿐이더라, 사람의 노력으로는 풀어낼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깨달아지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방향과 방식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방식, 또 가정을 꾸려가는 내 어떤 방법들 안에서 여러분 나의 지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넣고 그분의 은혜를 따라 이 걸음을 잘 걸어가셔서 여러분 소소하고 작은 것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귀한 삶으로 우리의 걸음을 주장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 되어지셔서 언제라도 정말 하나님 빼고는, 그분의 은혜 빼고는 이해되지도 않고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내 삶이 되셔서, 그렇다니까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나의 나된 것으로 이룬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또한 이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 구속받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도 대부분 이 고백 속에 있다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솔로몬이 그 많은 것을 가져보고 누려보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이 고백이 우리는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는 내 고백과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와 수고와 삶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또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이름을 좀 기억하고 제가 한 번 더 이름을 좀 불러드릴게요. 단톡방에 올리긴 했습니다만은 형원우입니다. 형원우 60 되신 것 같아요. 형유경, 형경우, 형상우, 형빛나
빛나는 초등학교 5학년이고요. 형 사랑은 5살인데 이 빛나고 사랑이는 엄마가 베트남 분이세요. 예. 근데 사랑이가 4살쯤 됐을 때 한국 국적에 나오자마자 가정을 떠나버렸어요. 그냥 그 목적으로 결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아빠는 60인데 엄마는 30대 초반인가 밖에 나이가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형은우라고 하는 60대신 이분이 이 어린 두 아이를 딸하고 아들을 키우는 건데 아무도 양육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하루 4시간밖에 일을 하지 못한답니다. 아침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고 유치원 보낸 다음에 일을 하고 돌아올 시간이 되면 이제 아이를 받아내고 이런 거죠. 이분들은 일산에 있어요. 이분은. 근데 이제 어머님 집이 여기 있어서 어머님 이름 여기 없어서 어머님 이름도 추가를 할게요. 어머님 여기 사시는데 어머님 나이가 81예요. 이분도 힘들잖아요. 81하면. 금요일날 이제 손자 손녀 데리고 오면 이 손자 손녀를 금토주일은 할머니가 돌보고 또 토요일은 아빠 대신 이분이 또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 가정은 이 빛나고 사랑이 얘들 때문에 이 온 가정이 다시 예배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가족 중에는 대부분이 옛날에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구원의 이런 선물처럼 쓰이는 게 빛나고 사랑인 것 같은데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 또 오늘 못 오셨지만 이종분 권사님이라고 또 11월 첫 주에 등록하시겠다고 새벽예배 나오는 또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종분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또 벤코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마시고 이민정 집사님, 정선일 관찰님, 이용근 집사님, 김순미 집사님, 또 김정려 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기보 집사님 여전히 교책을 두지 못하고 방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성령의 크신 권사 능력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이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와 같이 많은 금과 은과 부귀영화를 누리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성령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그가 깨달았던 헛된 인생에 대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이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헛된 시도들이 아버지 우리 안에 깨달아지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헛된 시도와 이 칼의 노래와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는 이 삶에서 자유케 되게 도와주시고 주신 부르심과 주신 처지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을 살아내고 은혜를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아멘 아멘. 아버지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이 구원 또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속의 삶 속에 아버지 우리가 잘 서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는 갈등과 고난 속에 아버지 있을 때마다 아버지 내가 얼마나 본질상 진리의 자녀인지를 절대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해낼 수 없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빼고는 설명해낼 수 없는 우리의 삶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초청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바다에 잠긴 바 되어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크신 권세와 능력과 은혜 아래 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